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또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나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씀이 내 지식과 머리로만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믿음으로 순종해낼 수 있는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기만 해도 너무나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이 말씀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그 고통이나 짐을 벗어버리는 어떤 그런 평안과 안식의 의미이겠죠.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반대 개념입니다.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쉼과 멍에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쉼은 멍에가 벗겨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멍에를 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쉼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멍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뭐냐, 진의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쉼을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어 내려갈 때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 가졌던 의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일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나아가면 솔직히 좀 더 많은 짐이 그러니까 많아진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열심을 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오늘 말씀이 좀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러니까 쉼에 대한 그 오해, 잘못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일을 없애주겠다. 문제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오늘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멍에를 벗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그렇죠. 주의 멍에를 매야지만 그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계속되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가 주의 멍에를 함께 메고 동행할 때 주어지는 쉼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멍에가 과연 뭔지,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죠. 시골에서 우리 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저기 멍에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가 이 쟁기로 밭을 갈 때 소 등에 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의 역할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멍에에는 그 뭐죠? 멍에 줄이 있잖아요. 뒤에서 그걸 잡아주죠. 농부가 사실은 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멍에일 수 있지만은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인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소를 몰고 가기 위하여서 이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을까? 이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수고와 짐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앞에 PPT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럴 때 보세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어떻게 하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이 뭐예요?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원하고 내가 내 욕구를 채우고자 먹어버렸던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수고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로 한번 가봐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이고 또 얽매기 쉬운 것이다. 여기 무겁다라는 이 헬라어 웅콘이라는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때요?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또 여기 얽매기 쉽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완전히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떼어낼 수 없는 거.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집요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들러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여기 28절에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고달프고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지금 전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인생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인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을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쓰고 있는 멍에가 다른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9절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뭐냐면 나의 멍에, 즉 주의 멍에가 아니라 어떤 멍에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죄의 멍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인생의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가 잘못되어서 자꾸 제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 인생의 밭을 갈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 방향성이 있어요. 죄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주님께로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징은 자꾸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육신이 주장하는 그 길로 가게끔 만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냐면 자기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더 원하고 더 편하고 내게 더 유익이 되는 내 인생의 각기 제 길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멍에를 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 자꾸 그릇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한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쉼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악착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계속 수고하게 만들고 무겁게 짓누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그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욕심이에요. 인간의 탐심, 끊임없는 욕심이 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부족해요.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려고 하니까 더 수고하고 또 수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 욕심을 따라하는 이 수고는 그러니까 결코 우리 삶 속에 어떤 만족도 완전하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의 헛된 수고로 인하여서 더 많은 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잘 짚어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 죄의 멍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씌우시는 멍에를 메고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쓰여져 있는 그 멍에 고삐를 지금 쥐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그 고삐를 흔드실 때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주의 멍에를 메게 될 때 그러니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쉼이 뭐냐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옆으로 앞에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의 이 멍의 원리에 대해서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보통 농부가 밭에서 가볍고 쉬운 일을 할 때에는 한 마리면 가능해요. 이걸 호리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 한 마리만 일을 시키면 돼요. 근데 밭을 갈아엎는 이제 뭐 고되고 힘든 일을 할 때에는 결이쏘라고 하죠.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똑같은 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덩치가 크고 일을 잘하는 소는 이제 안소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아직 어리고 미숙한 이 마라소라고 하는데, 이 마라소는 왼쪽에서 그 일을 배우면서 안소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뒤에 그 우리 사도행전 말씀 기억나시죠? 가시체. 그렇죠. 이 회초리를 어느 손에 들고 있을까요? 어느 소를 때릴까요? 오른쪽 손에 들고 오른손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하는 그 경험 많은 안소가 제대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마라소, 안쪽에 있는 소도 그냥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을 미숙한 이 마라소가 혼자 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치겠죠. 일 못하고 또 그 소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진하고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숙한 마라소라 할지라도 옆에 이 노련한 안소가 있으면 마라소는 크게 힘들지 않고 이 안소의 도움으로 그 힘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지금 호리소가 아니라 이 결이소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맨다라는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더 가볍게 해주신다. 한결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은 더 이상 안 힘들어지고 그 일이 쉽고 편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의미는 뭡니까? 같이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너희도 나와 같이 함께 하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라는 뜻은 뭐죠? 배워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한결 가볍고 쉬워지는 그런 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좀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을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는 거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뭔가 인생에 큰 멍해를 지는 것 같은 처럼 다가옵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았어요. 어떻습니까? 자식도 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자식도 잘 안 낳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 자기 인생의 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고된 수고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냥 고달프고 힘든 수고와 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물론 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은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는 기쁨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지신 멍에는 어떤 멍에냐 하면 사실은 십자가의 멍에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행복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참 열심히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열심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끔 이 열심과 열심이 충돌해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경쟁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탈진하고 지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이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내게 주는 기쁨과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짐, 멍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정확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멍에를 누구와 함께 메고 있느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이 고통과 노동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멍에, 죄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일단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비록 주의 멍에는 메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이 다 벗겨지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참된 쉼과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에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쉼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